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죠. 그래서 군사력을 강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다. 영문이라는 것은 군대의 출입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군대가 주둔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수비대를 두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여호사밧이 군사력 강화에 힘을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사가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종교개혁의 그 의미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한 올바른 개혁활동을 지속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행위를 다윗의 처음 길과 같다. 다윗이 가장 순수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다윗의 일대기의 초반 부분, 그것과 같이 여호사밧이 행했으니까 여호사밧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호사밧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호사밧을 지켜주시죠. 그래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평안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바치게 되고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이 크게 높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아버지를 이어서 신앙의 개혁 활동에 열심을 다하여서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 각종 우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는 그러한 개혁 활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상만 없앤 것이 아니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 5명, 그리고 레위 사람 9명, 그리고 제사장 2명, 이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교훈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각 지역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백성들이 지키도록 신앙의 개혁 활동을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유다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냥 막연한 공포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함께 하심을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백성들이 그 신앙으로 점차 개혁되어서 확실하게 왕을 따르면서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을 보고 함부로 여호사밧을 대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래서 블레셋 아라비아 사람들도 예물과 조공을 드렸다. 수많은 짐승 또는 은을 바치는, 그래서 여호사밧이 더 부강하게 되는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여호사밧이 점점 더 강대해져 가는 것이죠.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세워져 나갑니다. 백성들은 여호사밧을 지지하고 신앙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를 건설하고 재정을 더욱더 보관할 수 있는 국고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공사한 그 성읍에 용맹스러운 군사를 더 배치하게 되는, 나라가 더 좋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그 가장 핵심은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여호사밧, 그리고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는 신앙의 개혁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경험도 많고 용맹하고, 그래서 아마도 보면 주력부대인데 특수부대와 같이 최정예로 구성된 그런 군사가 30만 명이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난이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에 28만 명의 군대, 그 다음에 20만 명의 군대, 그렇게 군대가 편제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를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신앙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지휘관이 되어서 그 군대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에 속한 군대이고요.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는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베냐민에 속한 군대를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활을 잘 쏘기 때문에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 그리고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 싸움을 준비했다는 것은 일종의 예비군이라고 볼 수 있죠. 보충 병력과 같이 편제되어 있는 그러한 군대.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그래서 모두 합하면 116만 명이 되는 군대를 편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아사 왕이 전쟁에 나갈 때 군사력이 상당히 좋았을 때가 58만 명의 군대가 있었는데 116만 명의 군대로 편제되어 있으니까 군사력도 굉장히 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변 나라가 침략하지도 못하게 하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왕권은 더 공고하게 되는
일종의 선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뜨거움을 주시면 그 신앙적 뜨거움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유다에 대한 충성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왕과 백성들이 모두가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여호사밧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나중에 잘못하는 결정적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가 이세벨, 우리가 가장 우상 숭배를 악독하게 했던, 그리고 나라를 참으로 억압에 의해서 잘못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인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의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와 자기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의 평안을 위해서 이러한 혼인 정책을 했지만, 이것이 유다를 지금까지 여호사밧 그리고 그 앞에 아버지 아사가 행했던 그 모든 신앙의 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나라가 형통하고 강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작은 하나의 그 틈으로 거대한 물결과 같이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 나중에 있게 되고, 여호사밧이 잘못하게 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작은 틈 하나가 생겨서 그것이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하거나,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우리들의 마음이 진실되거나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데 해방되는 요소가 있게 된다면,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틈이 나중에 점점 벌어져서 마치 둑을 무너뜨리듯이 우리가 방어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오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이 부분만 우리가 본받고 이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고,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우리들의 신앙을 회방하는 그 틈도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게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고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고 귀한 신앙의 열매를 받아서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